누가복음 8장 50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사이에 그의 딸이 죽게 되었고 온 집안이 울며 통곡을 하죠. 이에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로 울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곧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죽은 딸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52절에 보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내용 관찰 2번, 예수님께서는 죽은 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4절에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이 영이 돌아와서 곧 일어나게 되었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셨죠.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은 것이 분명한 아이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때에 그 위급한 병이 걸린 그의 딸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 땅의 딸의 그 죽음을 알린 사람이 내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대단한 분인 것은 맞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아마 회당장의 집에 있던 그 장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평가였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맥을 보면 회당장도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큰 시리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 믿음을 언급하실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대조시키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면서 다음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며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웃었죠. 비웃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이의 현 상태에 대한 평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이가 분명하게 죽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현 상태의 아이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났죠. 살아난 거예요. 마치 언제 죽었냐라고 묻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의 영이 돌아와서 깨어났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시체의 부정이 전달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부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그 혈루증 여인의 그 행동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부정을 고의로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자는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 순간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를 완전히 올가매고 있었던 그 병의 근원으로부터 그 여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접촉한 그 죽은 아이는 생명의 근원에 다시금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사람들에게는 부정과 불결이 전염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몰아내시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죽음도 병도 죄인도 모두 정결하게 씻김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이 시리에 빠진 회당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은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두 요소의 대립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믿음이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을 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에 생명과 위로와 능력의 주님을 붙듦으로 그 두려움을 내 속에서 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느낀 점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잡아서 딸을 잠에서 깬 것과 같이 살리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당시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비웃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은 사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아무런 걸림돌도 아무런 장애물도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 법칙과도 같았던 일이 예수님 앞에 진열되게 되면 오히려 그 부정이 정결함으로 물들게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자리의 모든 이들은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었을 겁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고 회복된 적은 언제입니까? 상황이 회복된 경험, 상황이 이렇게 좋게 회복된 경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던 것처럼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이나 나의 심령의 태도와 자세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을 몰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내 속에 침노하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당장의 딸 이야기가 펼쳐질 때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그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두려움을 밀어내는 믿음,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혈루증 여인의 모습에서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밖에 구원책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므로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믿음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죽음에 대한 그 막대한 두려움을 밀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터치하실 때 의지적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자극하시는 순간에 내 속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려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그 믿음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실 그것들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시고 회복이시고 반석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침범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몰아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소서. 또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소급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길동교회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